8장. 솔로몬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을 다시 고쳐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맛소바로 내려가 그곳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몬을 건축하고 하맛에는 모든 창고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위쪽 벳호론과 아래쪽 벳호론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는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바알락과 그 모든 창고 성들을 비롯해 그의 전차들과 말들을 위한 모든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걸쳐 그가 짓기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시키지 못했던 그 땅에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의 노예로 부역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거나 관리들의 우두머리거나 전차와 기마병의 대장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계획한 일을 맡아 감독하는 사람은 250명으로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성에 있던 바로의 딸의 그녀를 위해 지어 놓은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내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성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 있던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현관 앞에 만든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안식 일 초하루 또 세 차례 명절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정해진 대로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가르침에 근거해 제사장들을 그 계율대로 일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은 규례에 따라 날마다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돕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율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키는 문지기들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창고에 관한 일을 비롯해 어떤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그날부터 다 짓기까지 모든 일이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완성됐습니다. 그 솔로몬이 에돔의 바닷가 에시온게발과 엘롯에 갔는데 후람이 자기 부하를 시켜 배들과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했으며 설명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움을 알았고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종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옷과 그 술잔을 시중 두는 사람들과 그들이 입은 옷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은 왕의 지혜의 절반도 못 되는군요.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계속 왕 곁에 서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굳게 하시려고 왕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는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향료 같은 것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음악가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백단목을 유다 땅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그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여왕은 그곳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양은 666달란트였습니다. 그 밖에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금을 가져왔습니다. 또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300세겔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왕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상하로 큰 왕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받침이 달려 있었습니다. 왕좌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는데 팔걸이 옆쪽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계단 양쪽 끝마다 사자가 한 마리씩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왕좌를 만든 나라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왕궁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들은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무역을 하는 배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배로 후람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 있어서 이 땅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같은 것들을 정한 대로 해마다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칼이 4,000칸, 기마병들이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의 전차를 두는 성과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나눠서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한 것으로 만들었고 백향 먹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널려있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왔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다른 일들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관해 적은 계시책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0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부역의 의무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있다가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물러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섬겼던 원로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우리 왕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이 기뻐해 좋은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항상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준 도움의 말에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서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짐을 가볍게 해달라 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나 우리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저 사람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3일 후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3일 있다가 다시 날에 찾아오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로들에게서 받은 도매 말이 뿌리치고 그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짐을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왕은 이렇게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의 아들과 나는 몫이 없다. 이스라엘아, 우리네 집으로나 돌아가자. 다윗아, 내 지변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관리하고 있던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반역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지방과 베냐민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용사들의 수는 1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형제들과 싸우려고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일으킨 일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 성들을 건축했는데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이스, 아세가, 소라, 아얄롯,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성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튼튼한 성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더욱 굳게 해 사령관들을 두고 먹을 것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성들의 방패와 창을 두어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에게 속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이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과 결혼했는데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인 여리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마할랏은 그에게서 세 아들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습니다. 그 후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고 그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다른 아들과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으며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그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삼아 왕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 전 지역 튼튼한 성읍들로 흩어보내 그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 주었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사기 예루살렘이 공격했습니다. 전차 1200대, 기마병 6만 명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리비아, 숲,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와 함께 공격했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삭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언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기들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저들이 겸손해졌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줄 것이다. 내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니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대들은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에 도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했기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에게서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강하게 해 계속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41세 때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성 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나아마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여호와를 찾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아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의 기록과 선견자 이도의 족보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3장 여로보암이 다스린 지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미가야로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40만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나갔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큰 군대로 그를 맞섰습니다.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원 역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주인에게 반역을 저질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했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약해서 그들이 능히 막을 수 없었다.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들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저항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군사가 많고 여로보암은 너희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 가운데 두었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쫓아내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너희 스스로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누구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는 자마다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돕고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있다. 그들은 깨끗한 상에 빵을 올려놓고 매일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이 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팔에 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향해 나팔을 불어 우리로 싸우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쪽으로 물러서 몰래 군사를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뒤쪽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앞뒤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5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됐고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베델, 여사나, 헤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세력을 되찾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힘이 커졌습니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나머지 일, 곧 그의 다른 일과 말은 예언자 이도의 주석책에 적혀 있습니다. 14장 아비야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고 그의 시대에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제단과 산당들이 없애고 돌기둥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안한 때 유다의 요새들이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성들이 건축하고 그 주위에 탑과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벽을 쌓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았기에 그분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잘 살았습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사람의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베냐민 사람의 군사 28만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진군의 마레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사가 그에 맞서 싸우러 나갔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지내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치시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와 그 군대가 그날까지 그들이 쫓아갔습니다. 수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수많은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의 두려움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쳤습니다. 그 성읍들 안에 많은 물건들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또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천막을 공격해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아사를 만나러 나가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야,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이 찾으면 그분이 찾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이 찾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만나주셨다. 그때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니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다. 아사는 이 말 곧 오데스의 아들인 예언자 아사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들에서 그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그는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사가 다스린 지 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자기들이 빼앗은 것 가운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작든 크든 남녀를 불문하고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나팔 소리와 뿔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온 유다는 그들이 마음에 다해 맹세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또한 자기 어머니 마아가리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역겨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는 그 마음이 평생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아사 왕은 그와 그 아버지가 바친 은과 금과 물건들을 거룩한 예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5년째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